네, 오늘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LA에 가면 오렌지 카운티의 가든 글로브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건축가 필립 존슨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 약 1만 개의 직사각형 유리를 사용을 해서 겉을 다 씌워서 수정교회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2,9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처음에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목회했던 교회인데 후에 그게 팔렸다 없었다 그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 교회 건축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 교회가 그렇게 전부 유리로 해서 짓고 또 사람들이 더 많으면 그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면 교회 뒤에 그 강단이 이렇게 이 뒤에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열려가지고 파킹장으로 다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리는 그런 교회 구조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유리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방에 개방감이 극대화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통 많은 유리로 된 건물들이 그렇지만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구조죠. 저는 이번에 서울을 다니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게 교회를 건축할 기회가 오거나 아니면 그런 건축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그것 반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충동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명 건축가들이 교회를 설계하고 지을 때는 안에서 밖을 보는 것에 중점을 이렇게 둡니다. 자연의 빛이 그래서 어떻게 떨어지고 또 안에서 밖에 있는 어떤 자연을 어떻게 접할 것인가, 하늘이라든지 혹은 어디 멀리 있는 호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밖의 모습을 접할 수 있는 요소를 가미해서 이렇게 교회를 설계하려고 많이들 노력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밖에서 안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교회,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나다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신에 들여다보이는 그 광경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림 보셨죠? 주님이 서 있고 이렇게 부활한 성도들이 쫙 이렇게 둘러서 있는 그런 그림 비슷하게, 아니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이 쓰셔서 이렇게 동산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풍경처럼 좀 밖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쭉 이렇게 좀 언덕에서 쭉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그렇게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예배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반대로 안에서는 밖에 안 보이도록 하는 거죠. 창밖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에게도 정신이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꿈이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중에 이 자리에 앉은 젊은이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셔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된다면 오늘 제 말을 꼭 기억해서 안에서 밖을 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한번 지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교회, 세상 앞에 그렇게 투명한 교회를 건축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덜란드에 가면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집에 커튼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마 개혁주의 사람들에서 가릴 게 없다 뭐 이런 거에서 아마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세상에 가릴 것이 없는 투명하고 맑은 삶을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좀 더 정결한 삶으로 나가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덕을 쌓거나 선한 영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 앞에 집중하고 쉼없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 바캉스를 끝내고 이제 또 한 해를 달려갈 때 뭐가 가장 중요할까? 나는 뭐에 가장 힘을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원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교회와 목회는 영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 요즘 이 영적인 중요성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경향은 교회를 매우 위태롭게 한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좀 더 힘쓰고 애써야 할 부분은 말씀과 기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믿음의 생활에 애씀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고 영적인 일이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만 세상 앞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홀수의 달에는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짝수달에는 구약성경 창세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성탄에 관한, 예수의 탄생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얼마 후에 성탄절 즈음에서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은 3장 세례 요한의 출현부터 생각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명자로서의 그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그런 삶, 그래서 살라고 하는 대로 살고 살라고 하는 것만큼 살고 죽으라고 하는 곳에서 죽은 사람이죠. 그의 삶에 배어있는 영적 순결함과 담대함은 이 시대에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더욱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그 어느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어느 때에 말씀이 임했는가 하는 것과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되던 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고 그의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베르 황제는 티베리우스라고도 하고 헬라어로는 비베리오스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 혹은 카이사르 로마인 이야기 같은데 보면 카이사르가 나오죠. 그가 로마 제국의 황제로 통치하던 15년째 되던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이사는 매우 용감한 용사이기도 하고 꽤 훌륭한 황제이지만 그러나 작은 의심도 놓치지 않고 때로는 가차없이 잔인한 이런 사람이 바로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이 황제가, 가이사 황제가 진노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네가 모르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위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데 그가 자기 이복 동생이며 이웃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던 빌립이 죽자, 어떤 말에 의하면 죽였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자기의 본처와 이혼을 하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해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고 세례 요한마저 자신을 비난하자 그를 감옥에 가두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내어주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그 빌라도가 통치하던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가장 정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음의 직전에 있는 주님을 서로 떠넘기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 이런 사람들이 세계와 나라의 중심에서 권력을 휘두를 때 이런 사람들이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백성은 피폐하고 억압당할 수밖에 없는 그때 헤롯이 자기의 죽은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 자기의 부인을 버리는 도덕이 무너진 시대 바로 그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시대가 캄캄하고 불안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치인들이나 종교인이 바로 서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그런 때 뭔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균형을 잃어버린 시대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죄악이 관영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더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암울한 시대에는 특별한 은혜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라면 모두가 세상에 취해서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시대라면 우리는 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왜 그의 아버지 사가랴를 밝히고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계승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를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얼마나 어렵든지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세상은 부단히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무너뜨려서 자꾸 희미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도록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교회 집사는 집사답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거죠. 옛날에 그 죽음을 내놓고 각오를 하고 믿던 그런 사람들에게서 자꾸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영의 발악이기도 한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더욱 순결하게 그 믿음을 지켜서 생명을 잇는 복음의 계승자가 되어야 하고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기를 애쓰는 자가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했는데 빈들은 두 가지 사실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하나는 영성을 강화하는 기도의 생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빈들로 나가는 것은 기도할 장소와 기도할 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독대, 오직 기도로만 능력을 삼고자 했던 요한에게 빈들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더 많은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 사람들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우리도 각자 기도의 빈들을 확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사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 기도의 빈들로 나가게 하는 것, 너무 기도하라고 들볶는다고 목사가 미움을 받는다면 저는 그런 미움을 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예배에 나오도록 바캉스 시작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전교인의 80% 이상 작정할 때까지 내가 계속 괴롭히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피해 다녀보시든지, 믿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깨달음은 기도가 나를 살게 한다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는 것에서 나눠지는 거죠. 그건 모르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의 빈들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빈들의 의미는 삶을 정화하는 성빈한 생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 이 시대를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욕망이라는 전차에 올라탄 사람처럼 한껏 마음을 높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뼈대를 향해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을 아껴가면서 나눔과 섬김이 있는 삶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부유함을 주신다면 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죠. 결코 그것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때로 남들 앞에 혹은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세우셔도 늘 낮은 곳에 내 자리가 있다고 믿고 그곳으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빈들보다는 자기만의 보물 창고를 두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우리의 보안은 결국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어느 때나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보아 되시는 주님으로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7절에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오죽하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외쳤겠습니까? 그렇게 악독하고 그렇게 포악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시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대부분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이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이제 별로 시간이 없고 별로 기회도 남지 않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을 보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극도의 자기 중심적 사고에 붙들리고 자기 중심적 생활 방식에 길들여져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권력자들은 부과된 것 위에 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사람들을 억압해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런 거 하면 금리를 받는 사람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 그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어떤 한 계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병들고 큰 문제 속에 있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때, 그런 시기에, 그런 때에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점점 더 좋은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 믿습니까? 정의는 더 실현되고 사람들은 더 인정스러워가며 더 만족스러운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가난한 나라들은 자기 백성에게 깡패처럼 군림하고, 부강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를 깡패처럼 횡포를 부리는 이 시대를 사람들은 모두 불안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몰라 합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덮음같이 이 시대는 잔뜩 찌푸려 있습니다. 딱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에 적절한 시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기를 원하는 시대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오래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교회에서 말씀 공부를 권하고 독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인생을 향한 사명의 말씀이죠. 물론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필요한 말씀이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지만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에게 공부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고 교회 봉사해라. 전 그렇게 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네.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얼만큼의 시간을 내어 섬기든지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섬김과 봉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청년들이 막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처럼 봉사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면 좋겠다. 저 친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향한 사명을 알고 봉사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아는 한국에 어느 장로님 계신데 그 아들이 뉴욕의 유수한 그 디자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회사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사명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목회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 아들이 그럴 리는 없지만 비록 아버지의 것이기는 해도 그 집안은 평생 일하라고 충분히 살 만큼의 재력이 있는데 어느 날 신학교에 가고 전도사가 되어서 월급 100 몇십만 원 받으며 전도사의 생활을 하다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이 여동생은 또 미국에서 무슨 항공공학인지 뭔가를 공부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오랜 시간 고생해서 얼마 전에 학위를 받고 어느 회사인가 취직을 했는데 요번에 들어보니까 그 남편이 그렇게 낮에 일을 하고 야간에 신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엊그제 오기 전에 그 전날 그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 친구의 어머니에게 권사님이신데 아니 기도를 얼마나 세게 했길래 아들이 2명인데 하나는 목사가 되고 하나는 또 목사 사모가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그렇게 자신의 그게 뭐든지 간에 달려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자로 진로를 바꿔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하지만 모두에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내가 무엇을 어떤 태도로 섬기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그렇게 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를테면 다리를 놓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죠. 뽕네피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 길을 닫고 다리를 놓는 사람. 그렇게 주의 길을 닫기 위해서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서 그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케 되면 그러면 그런 섬김과 수고가 가득한 그 토대 위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하는 것이죠. 나는 과연 그렇게 움푹 파인 웅덩이에 들어가는 자갈이 되든지 흙이 되든지 그것을 메우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만 어떻게 남들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건 다른 삶이죠.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교회 처음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무슨 새가족 끝나고 신방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보면 생전 처음 교회 나온다고. 딸이 와가지고 생전 처음 교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놓치지 않고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중보하고 잘 살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전도하기에 참 좋은 교회고 특히나 젊은 청년들 예수 믿도록 전도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섬기고 돌아볼 사명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자신이 말씀을 받지 않고 남을 섬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사람 좋다고 해서 남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소명의 발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 세례 요한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분들은 뭔가 더 나은 좀 더 강도가 있는 그런 제자 훈련과 같은 그런 것을 하시고 준비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하며 살든지 그리고 얼마의 성취를 이루든지 대부분의 그 생의 마지막 시간에 가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살지 말걸. 이렇게 살지 말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명자의 삶에는 결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든지 청소부로 있든지 설거지를 하면서 있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 한 일이 없어서 부끄럽다. 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그런 증인이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게 되시니
고통받고 있거나 혹은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분들,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를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듯이 우리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것을 열거하자면, 불안한 것을 열거하자면, 위험한 것을 열거하자면 끝도 없는 그런 아버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걷게 하고 평탄케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구덩이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걷게 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빈들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며,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주님으로만 만족한 그런 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치유주일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예수 그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리에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시고 완전하게 하여 주셔서 띠띠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아기를 원하는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안개와 같은 것이 다 거쳐지게 하시며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처음 찾아 나온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발걸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든지 그들의 가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시며 늘 추적하시며 섬세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전지윤, 차주환, 차주민, 이하정,
민세글, 예원, 민예환, 박시윤, 신영진, 토마스 헌호, 김혜민, 문소망, 아버지 안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뽕내프교의 모든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하는 시간까지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